12월 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18절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20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양을 직접 치겠다 하는 그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 특별한 삶이 오늘도 계속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듣는 영혼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톤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서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것은 심판이었지요. 회개하여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역겨운 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라. 끊임없이 심판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는 이 34절 4장에서부터 말씀의 톤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죠. 이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누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톤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쉽지 않았죠? 근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죄의 모습들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에 갇혀 있는지를 깊은 곳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서 이제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직접 치겠다. 왜 말씀이 바뀌었는지 그 맥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33장 어제 말씀이죠. 3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이쪽에 전달이 됐는데 1년 후에 와서 그 소식이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34장의 말씀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이제는 다 지불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 그럼 다시 하자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내 양떼를 내가 먹이겠다 하시면서 특별히 3번 반복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그리고 20절 22절에서 3번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양과 양 사이에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20절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어윈 양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22절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단체 책임을 묻지 않고 너희들 각자의 삶이 정결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이에서 너희의 삶을 지켜보고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멸망했으면 사람들은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해서 단체 책임 또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을 먹이겠다 하시면서 너희들 사이에서 이제는 각자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남은 사람들 하나하나 다시 찾아서 올리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양의 삶의 처지를 보니까 그들이 다른 양들이 짓밟아 놓은 그런 풀을 뜯고 있고 다른 양들이 더럽혀 놓은 그런 물을 먹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양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살진 양들과 너희 중에 힘센 양들, 너희들을 이제는 주목하여 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았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너희의 발로 더럽혀 놓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게 2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운가? 내 영혼이,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산다 하면서도 내 영혼이,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떠십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조급해지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게 되죠. 사람이 까칠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느낌이 없이, 안정되는 그 느낌이 없이 떠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함,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만족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족하지 못해서 떠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하는 이런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것으로, 그래서 모두를 화평케 하고 모두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거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이 주어진대요. 만족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저는 사모한다는 그 말의 뜻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자 이 정도가 아니죠.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사모해 본 적이 있어요? 사모하는 그 시간과 마음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사모하면 간절함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은 그럼 지옥이 무엇이냐, 그것을 만족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 지옥이라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만족함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남과 남 사이를 예를 들어서 못마땅해 여기고 늘 그래서 비판적이고 하는 일, 그것 사람의 눈이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이제는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함이 있으면 천국이 될 것이고 만족함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만족한 영혼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만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수고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구절을 읽으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수고하는 그런 땀 흘림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제 안에 잘 와닿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수고의 과정, 기도라고 하는 수고의 과정, 말씀을 하루하루 붙들면서 수고하는 과정이 있는 영혼에게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는 이런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이 없다. 수고하지 않는 영혼은 그래서 살긴 살아도 지옥처럼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 사이에서 직접 너희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부류들 심판하실 텐데, 왜냐? 그들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풀들을 발로 짓밟고 맑은 물을 이젠 발로 더럽혀 놓았다는 거지요. 영혼의 만족함이 있길 원하는 삶,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의 수고함, 땀 흘리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